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6-2 기다림의 새로운 모습. 성경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어떤 일을 우리 자신의 경험과 문화를 통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하나님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가 아주 좋은 예이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 이 말씀은 수동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자신들의 영적 나태함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구실이 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대하게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바라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를 오랫동안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싶으시면 하나님은 우리 집 주소를 아시니까 알아서 찾아오실 거야 라며 느긋이 앉아있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뒤로 물러앉아 그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나는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이나 내 교회에서도 행하시기만 바랄 뿐이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도시에서 위대한 어떤 일을 해주시기 바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다. 잠잠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53번 나온다. 그중 4번은 인내하면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림, 기다린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49번은 출산 때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치기 혹은 춤추며 공중에서 빙글 돌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출산과 춤의 공통적인 특성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할지에 대해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출산 중인 사람을 보거나 혹은 음악에 맞추어 능란하게 춤추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수동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상황의 본질은 열정이다. 그리고 열정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로 인도해 준다. 우리 문화에서 인내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태도를 암시한다. 나는 인내심이 있으니까 이 짜증나는 일을 하루만 더 참아야지. 그것은 다윗이 말한 성경적 인내가 아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춤출 때 뛰어오르며 빙글빙글 도는 행위에서 나타난다면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고도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춤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은 창의적인 탁월성을 끄집어내는 훈련으로 이어진다. 무용수들은 자신의 신체와 음악과 착지점 등에 아주 집중할 것이다. 많은 훈련과 집중이 없다면 최소한 부상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강렬하고 모든 것을 소모하는 이런 종류의 집중력은 엄청난 상고에 따르는 특성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 출산에 늘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다. 셋째인 레아를 낳을 때 나는 아내가 수축하는 동안에 분만실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리는 실수를 했다. 그것이 당연코 잘못임을 곧 알아차렸다. 내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아내가 고통 중에 몸부림치기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집중력이 흩어졌다. 나는 아내가 나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다. 아내가 내 팔을 죽도록 꽉 잡았을 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고 그 순간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의도된 결과를 얻기 위해 대단한 결의가 필요한 춤과 출산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훈련으로 다져진 결의,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어느 것으로도 충독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류의 집요함을 가지고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리신다. 더 있다. 다윗은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기대한다라는 단어는 매복 장소를 마련하고 잠복하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은 어떤 수동적인 정의와도 아주 거리가 멀다. 그것은 거의 전투적이고 앞서 언급했던 고도의 집중력, 훈련이 필요하지만 또한 열렬한 추구를 의미한다.
이사야 역시 같은 생각을 표현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내가 만약 사슴을 사냥하고 싶다면 나는 유역의 월가나 태평양 한가운데에 매복 장소를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냥에 성공하고 싶다면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지만 마을을 가로질러 기적이 흔한 교회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겸손히 하나님이 자주 역사하시는 곳에 잠복하며 기다리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정신적 유희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잠복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기라도 하는 양 그 개념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당한 시험은 정녕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잠복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느 구체적인 장소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행하신다고 들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다니는 믿는 자를 보면서 몹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실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돌파의 기름 부음이 거의 없는 설교자들은 당신의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말이다. 그리고 일말의 진리도 있다. 그러나 첫 장에서 말했듯이 만약 표범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표적이 우리를 따를 때까지 쫓는 편이 낫다. 표적은 더 위대한 현실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표적이 그 표적을 만들어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임을 기억하라. 그러한 표적이 따르는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비록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디든지 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가르쳤던 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서 잠복하여 기다리며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을 예상하며 손을 뻗어 하나님을 만져볼 기회를 찾고 있다. 마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이례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해치고 길을 따라 내려가시는 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만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천국의 차원을 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끌어내고자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잠복하여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이 환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야곱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에는 고도의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두드러진 인물들이 있다. 야곱을 시작으로 그러한 인물 중 3명에 대해 살펴보겠다. 야곱은 속임과 사기성 등 심각한 개인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향한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야곱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저 삶에서 실제가 되기만을 바랐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믿었던 상황, 즉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훔친 이후 처음으로 형을 다시 만나는 상황에 직면해야 했을 때 그 추구는 정점에 달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복수를 하려 한다고 믿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을 때 누구나
누구나 다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는다. 최후의 수단으로 황급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붙잡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단계를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야곱은 그렇게 했고 집중적인 열정과 믿음이 여호와의 관심을 그에게로 끌었던 것이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야곱을 방문하게 하셨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두 뼈를 치매 야곱의 한두 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김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았다. 그 이름은 축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에게 일어날 성품의 변화를 반영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이 만남에서 부상을 입었고 남은 평생 다리를 절었다. 그것이 그의 집요함에 대한 대가였다. 그러한 결의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한두 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도 살아남은 것을 알았으니 이제 화가 난 형을 만나고도 살아남기가 쉬워 보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의미심장하게도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나 그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님 면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간구하오니 내 손에서 선물을 받으소서. 이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마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다. 이 에피소드는 그 만남과 이름이 바뀐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임한 축복과 은혜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우했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변화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추구가 겨우 시발점이었다. 야곱의 인생은 반드시 완벽하지 않아도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음을 잘 상기시켜준다. 사실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이 추구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그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깨끗게 하실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한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압박감과 수고를 초래하는 불가능한 과제이다. 한눈 팔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교가 가진 어떤 규칙의 목록보다 더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